이 말 성경에 굳이 이걸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성경책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하고 축복하고 또 약속으로 가득해야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악한 말을 그대로 이 스데반은 쓰고 있는 겁니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이 말 때문에 29절 말씀, 모세가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주 귀한 인재를 40년 동안 묵혀야 하는, 썩혀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왜 이 말을 여기에다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동물을 해치는 사람, 사람을 해치는 사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사람을 잡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악한 말인데 왜 여기에 기록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을 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 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의 말을 어떻게 변경시키시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공회의원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똑같이 했던 말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말 어디서 감히 잘난 체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언제 너에게 성전에서 가르치라고 자격증을 주었느냐? 이런 이 반감을 가지고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맥락인 거죠. 어디서 감히 모세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왕자라고 우리 앞에서 우리 사람들을 중지하겠다고 나서는데 우스운 일 하지 마라. 이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힘있고 크고 두려워서 부러워서 평상시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아들 공부시켜서 지도자, 통치자, 왕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평생 편하게 지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있는데, 주인 되게 하려고 하는 아도니 베색과 같이 베색의 아도니, 베색의 아도나이, 베색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이 개입하지 말라, 부당한 간섭이다, 위에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위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 관리와 재판장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속에는 그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욕망, 자기의 꿈을 자녀들에게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담겨 있는 말인 것이죠. 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이 말도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5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악해지면은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들었다. 성령께서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도들이 부지런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다,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어제 애굽 사람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피해의식 속에
이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렸을 때의 안 좋은 기억들, 그리고 상처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인생 동안 주기적으로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죄의식, 피해의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주는 것입니다. 피해의식.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 때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구만, 어떤 계층만, 어떤 세대만 피해를 입는 것입니까? 다 연약한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피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는 피해보다 커 보이는 것, 이것은 자기 가치관,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동물을 해치는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고 피하게 되고 도주하게 되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질 수 있다. 선의를 가지고 돕고자 했는데, 선의를 가지고 동족들을 보살피려고 돌볼 마음이 생겨서 한 것인데, 첫 싹부터 이런 식으로 장벽에 부닥치게 되니까 40년, 거의 자기 전생이죠. 40살부터 80살까지 미디안 땅에서 그렇게 목자로 살게 되는 거죠. 좋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 때문에, 말이죠, 말, 행동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입게 되고 지도자의 길에서 은퇴하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그래서 도움이 초라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하는 말이 밑으로 쭉 10절 정도 내려가 보면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뭘 삼으셨다고요?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아멘. 아멘. 악하게 비아냥거렸던 말이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 위에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으로 모세를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고. 놀라운 말입니다. 언어 유희인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재밌는 하나님이신지 아시잖아요. 사라가 웃었을 때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웃음이라고, 이삭이라고. 사라가 네가 내년에 돌아왔을 때 아이가 너에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듣고 웃으니까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주셨잖아요. 재밌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하나님이신 거죠. 악한 자의 입에서, 동물을 해치는 자의 입에서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완력을 행사하면서 아주 나쁜 말, 악한 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사람들이 한 말보다 말은 비슷한데 뒤가 달라지는 거죠. 관리와 재판장, 관리와 속량하는 자. 이 속량하는 자의 이 말 뜻이 뭡니까?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 동족에게 보내신 거죠.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 악한 말을 귀로 듣고 계시다가 천사에게 그대로 말해주시면서 보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아냥거리고 악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가지고 마음에 상처로 쌓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갚아주셨지 않습니까? 똑같이 더 풍성하게, 더 완전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축복이 모세에게 임한 것이죠. 모세의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동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관리와 속량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듯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려고 하시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분노와 적개심으로, 격앙된 감정으로, 편견과 선입견으로 삐뚤어져서 죄 때문에 왜곡하고 부패되고 얼룩지고, 그래서 어두워져서 비뚤어져서 다른 사람 무너뜨리려고 하고 편견과 증오를 그렇게 낳게 되고 격한 반감으로 큰 불행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하고자 했지만 사랑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배신받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악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악독과 투기로 지내게 되고 가증스럽게 되고 피차 미워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면 사람들이 더욱더 완악해져서 형제를 죽음의 자리에 내주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게 된다. 악독과 투기로 가득하게 되어서 가증스러워지고 피차 미워한 자가 된다.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면 사람들은 미워하고 욕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우습게 자기가 부리려고 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자기들이 마치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빌미로 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빌미를 주면은 그래서 능욕하고 급기야는 죽이게 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갚으십니다. 재판장은 판단하는 자이지만 속량하는 자는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자입니다. 재판장은 엄격하게 선과 악을 가르지만 속량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대신 주는 자인 것이죠. 우리 주님,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사랑으로,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님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시고 그에게 만나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상처, 그의 아픈 그런 그 고독, 깊은 고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백성의 지도자로,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장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있을 온전한 영광을 위하여서 잠시 고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기보다 희생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자그마한 불편들과 그리고 편견 앞에서 더욱더 당당하고 더욱더 큰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